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무덥고 또 이 코로나가 끊이질 않고 계속 서울 쪽에서 또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참 이게 다니기 불편한 그런 시대인데, 또 6월 4일날 북한에서 또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도 어지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논리로 봤을 때,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항상 전염병 다음에 기근이 왔고, 기근 다음에 전쟁의 위협이 성경을 구약의 원리가 그렇게 세트로 항상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통찰을 통해 좀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온다는,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2명 중에 1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무급으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무급으로 이제 회사가 또 중국에서 또 납품을 받아야 공장이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납품을 못 받으니까 지금 무급으로 휴직한 상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병과 이 경제적 어려움과 이제 전쟁의 소문, 북한이 갑자기 막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또 어제 밤늦게 또 발표가, 우리나라 또 긴급 상임위니까 뭡니까? 그것도 오늘 새벽에 또 화상으로 또 회의하고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설교 시간에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은 이 세트로 온다.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성경 말씀이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좋은 키워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럼 두려워해야 되나,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하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참 적절하게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의 정체성인데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성도와 교회들의 그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너무 나태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육자 수련회를 강원도 태백시로 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1월달인가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서울에도 대구보다는 서울이 눈이 많이 와요. 겨울 되면은 눈보라가 많이 칩니다. 많이 춥고 이러는데, 강원도 태백은 진짜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서울에 눈이 조금 왔는데 강원도는 완전히 눈이 쌓여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대구에서 늘 운전하던 분들이 이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눈 내리면 이게 운전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늘 눈이 오니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참 이 눈이 쌓이고 얼음이 깜깜 얼어요. 강원도는 정말 춥더라고요. 춥고 눈보라치고 이러는데, 거기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은 황지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지 연못이라고 이렇게 작은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낙동강이 거기서 발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낙동강이 흐르잖아요. 거기 출발하는 지점이 황지 연못이다. 그리고 좀 옆에 가보면 또 검령소라는 데가 있어요. 태백에 2군데가 있어요. 황지 연못이 있고 검령소라는 데, 거기 가면 또 한강이 거기서 발원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태백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도시예요. 가보면 거기서 한강도 흐르고 낙동강도 시작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발원지, 또 시작되는 곳, 이것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원.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무리 춥고 얼음이 얼어도 거기서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와요. 또 여름에 이렇게 덥고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그 근원이 되는 그 황지 연못에 그 샘에서는 계속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내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복이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근데 이것이 그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무덥고 답답한 세상에 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싹 이동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 때는 막 고통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천국에 가면 좋지, 이 소위 말해 이 세상 더러운 거를 봐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또 막 북한이 뭐 군사 도발을 한다든가 분명히 할 겁니다. 예전에도 원래 그 풍선 날리면 거기 조준 사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환상에 젖어 있는지 알겠죠. 이게 무슨 뭐 정부를 비판하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감상에 젖어 있어요. 북한은 사상에 똘똘 뭉쳐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감상에 젖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자기들하고 안 맞을 때는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항상 그게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무너뜨릴 거예요, 아마. 자기들 약속한 대로 아마 무너뜨리고 쏘고 이럴 겁니다. 왜냐? 그런 사상은 행동을 그렇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있어야 되나? 왜 이 악한 세상, 두려운 세상을 계속 살게 하는가? 그냥 천국으로 예수님 믿자 말자 딱 데려가면 그냥 그 천국의 세계에 있어 살면 좋은데 왜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이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이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다른 말을 듣고 있겠죠. 뭐 공자의 말, 뭐 부처의 말 이런 걸 듣고 있겠죠. 북한 같으면 또 김일성 수령의 말을 계속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나가려면 통로가 필요합니다. 통로.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직장에, 이 가정에, 또 이 사회에, 이 도시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일단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명령을 받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떠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성도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우상 장수의 아들을 그냥 불러내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원래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베라가 우상을 잘 만들어가 팔았기 때문에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종들과 가축들을 많이 끌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뭐 별 필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복은 뭘 말해요? 이걸 다 알아맞추면 그냥 설교를 바로 끝내기까 싶기도 합니다. 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맞춰볼 수 없으니까 말하기도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또 다윗도 고백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이 복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주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 오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좀 잘 살아보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숱하게 노력했는데 안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줘야 하고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부자가 되고 막 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거는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그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든 세상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먼저 받고 네 자체가 복이 된다. 네 자체가 보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니까 아브라함의 옆에 있던 롯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전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들은 그 자녀와 며느리들과 부인은 어떻게 해요? 같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다 같이 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께 가면은 다 그냥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온다 그랬는데 믿었던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도 막 우상에 쪄져 있고 사람들이 바벨 이후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또는 뭐 이웃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합니다. 부르고 나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간 이유는 천국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요. 또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금을 연단한다는 말은 재련소에 가서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다가 불순물을 빼야 정금이 돼서 나옵니다. 순금. 이건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18개입니까? 순금이 돼서 나오고 완전히 정금이 돼서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이렇게 기근을 주고 전염병을 주고 전쟁의 위협을 주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순금으로 만들어가 우리 자신을 보석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굉장히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살고 병도 없고 재난도 없고 사고도 없이 살고 싶은데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이 고민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복은 덤으로 주는 복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자에게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입히고 먹이는데 그거 왜 염려하느냐? 그거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의 걱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복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막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천지 널려 있습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남 욕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거들지 말고 여러분은 복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럼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잘 모르죠.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직장도 알고. 우리는 몰래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김 과장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을 푸고 나면 시골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지만 아침에 시골에서 똥을 푸거든요. 똥 푸고 나면 하루 종일 뭔 냄새가 납니까? 예? 똥을 푸는데 꽃향기가 납니까? 똥을 푸면 똥 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을 해요. 제가 아주 쇼타임 솔저를 했거든요. 쇼타임. 방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롱타임 솔저. 긴 병사 아니고 짧은 단기 사병으로 근무할 때 부대에 그때 푸세식이거든요. 똥을 퍼야 돼요. 똥을. 바가지로 똥을 풉니다. 지금은 수세식이죠. 군대도. 똥을 펐어요. 우리 짝대기 하나 달고 똥을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아무리 씻어도 이 옷을 새로 입어도 똥이 계속 똥 냄새 나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설교가 똥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막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똥을 비유하니까 적절하진 않지만 가장 확실히 다가오는 그런 비유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예수 믿는 게 표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왕 표나는 거 확실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선후배들도 기도해달라고 가끔씩 문자 오거나 전화가 와요. 또 제가 전화하면은 난 내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기도라는 걸 있잖아요. 받으면 좋다 이래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카톡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이렇게 와요. 자기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을 세상에 뿌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만나는 사람들 목욕탕이든 동네든 지나가다 만나면 네, 기도하고 있다고 또 진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불안해합니다. 병이 언제 끝나노? 또 이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란가? 또 갑자기 왜 이 북한은 또 이 시국에 참 인정머리 없이 저렇게 또 전쟁을 하니만이 이렇게 위협하나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안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망하고 나도 죽고 세상도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이 되고 보석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석이 되고 나면은 수십 배의 가치가 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석이 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도 수십 조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늘 원래 노래하던 사람인데 1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지방의 행사가 막 50만 원 받았다 이러는데 요즘 어떻게 얼마 받냐 이러니까 2,500에서 3,000만 원 받는다. 한 번에 50만 원 받다가 2,500만 원 받는데요. 누가요? 송가인이라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장입니다. 그 시장의 형성이 그래 되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여기저기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또 받고도 간다 이 말이죠. 그 자기도 꿈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런 가치 정도가 아니고 수십조 또 수천억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뭡니까? 안 믿을 때는 뭐 50만원, 20만원 뭐 이랬는데 몸값이 지금은 어떻다고요?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면 안 하죠. 왜냐하면 현금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내 있는 천억이 없으니까 당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값이 이게 높은 사람들은 손흥민이나 이런 유명한 축구 선수도 수천억이잖아요. 이 몸 관리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 아예 옆에서 매니지먼트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같이 다니거든요. 보호하고 또 경호원들이 막 경호하고, 예?
비행장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몰라 보니까 아무도 경고를 안 해줘서 그렇지. 조심해서 다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수천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절대로 안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석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을 내릴 때 아브라함과 의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줄 때 아브라함을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 보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대단하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에게 칭찬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겠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보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로 이 복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는 뭘 찾아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찾아서 가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나고 관심만 받아가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끝나고 욕을 받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복덩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핵심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이 세상을 결국은 복되게 할 사람들과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 세상이 뭡니까? 보물 창고와 같아요. 우리가 왜 다이소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 이래가 다 있잖아요. 그게 다이소에 가서 다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교회에 오면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창고는 문 열면은 그냥 갖고 가면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문을 열면 그 안에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있습니까? 마음껏 꺼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복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지만 누구 귀에는 들리고 누구 귀에는 또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합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복을 주고 있고 필요한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전하면서 들어요. 이 내가 준비할 때와 다르게 또 전할 때 깨닫고 또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게 일반적인 스피치, 강의나 또 진행하는 것과 다르게 설교는 놀랍게도 설교자 자신에게도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 창고하고 이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통로가 놓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창의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야 집에 수도 꼭지에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많네 집에 오면 갈증이 나와요. 수도가 없으니까. 하늘에는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질 정도로 꽉 차 있는데 왜 내게 안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파이프라인,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 집에 이 수도 꼭지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수도가 없을 때는 펌프로 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붓고 막 겨울에도 이게 깨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틀면 나와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스관이나 뭐 기름이 통과되는 석류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땅속으로 그 석류관이 되니까 막 서울까지 대구까지 막 틀면 그냥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도시가스가 집에서 다 틀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골로에 불 붙여가지고 엄마들 알지요? 골로에 불 붙이고 막 더 나가서는 막 불 떼가지고 밥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밥솥이 이야기 하잖아요. 밥이 다 됐습니다. 좀 이따 푸세요. 드세요.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 희한해. 말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수도꼭지를 트세요 이제. 아멘.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도시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복이 자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자기게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복으로 삼으셨고 보석으로 삼으셨고 또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입술만 쳐다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올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 불행할 때가 뭡니까? 마음의 부흥의 불이 꺼지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냉랭한 성도, 냉랭한 교회,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야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복, 또 복음의 통로를 늘 가지시고 이 세상의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럼 성도는 또 어떤 정체성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굉장히 지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로 그냥 사막을 횡단하지만 예전에 낙타를 타고 갈 때 보면은 그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 사막을 지나니까 어떨 때는 한 달도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물이 떨어지거나 모래바람이 크게 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목이 마를 때는 신기루가 보이잖아요. 신기루란 말을 아시죠? 신기루가 뭐냐면 호수가 아닌데 호수처럼 보여요. 그 모래에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하는 게 그게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호수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신기루가 보여요. 호수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점프해서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냥 모래밭입니다. 그래서 신기루를 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10살 되면 뭐가 있는 것 같고 20살 되면 뭐가 있는 것 같고 신기루를 쫓고 뭐 고등학교 가면 뭐가 있고 대학교 가면 있고 뭐 또 유학을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신기루 같은 그 인생. 거기 가서 그냥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횡단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하루하루 살고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 고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인생은 광야 같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뜨거워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또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지나보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 없이 내 혼자 막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척박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이 두렵고 또 떨리고 때로는 걱정, 근심에 밤낮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때는 아이들대로 걱정이 있고 또 어른 되면 어른대로 걱정이 있고 또 노년의 시간이 다가오면 노년의 시간도 또 처음 살아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처음 살아봐요. 이 노화를 처음 당해보니까 옛날에는 계단을 막 두세 칸씩 뛰어 올랐는데 지금은 5층까지 올라오는데 막 땀이 뻘뻘 나고 숨이 차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냐 처음 당해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긴장하고 당황스러워요.
더 마지막에는 뭡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걸 통과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숙제거든요, 숙제. 그래서 보통 어른들은 잘 때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다.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부 노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잘 때 그냥 자는 듯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인생의 선배를 찾고 스승을 찾아가는데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거든요. 그 어릴 때는 선생님이 막 뭐 답을 줄 것 같았는데 우리 커서 보니까 뭐 우리 친구도 선생님이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기도 자기 애 키워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자기 인생을 또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참된 스승이 되고 구원자가 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이 없느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진리로 삼아라. 나를 생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차지하면 모든 걸 차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 돈에 얽매이고 직장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명확한 길을 걷게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